군대에 가서 가장 힘든 일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행군이라고 단언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지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이 밤 행군할 때의 그 느낌과 그때의 고통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통 행군이 한 20km, 30km 뭐 이렇게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녁 든든히 먹이고 이제 캄캄한 밤이 되면 행군을 시작해서 이제 밤이 새도록 이제 걷고 또 걸어서 새벽까지 이제 그 막사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냥 걸어도 힘든 길을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무거운 군장이라고 하는 완전 군장을 하고 또 소총까지 들고 이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저는 원래 좀 걷기에 되게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군대에서 행군하는 것은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걷는 것도 걷는 것인데 갈수록 이 어깨를 쥐 눌러오는 이 군장, 이 어깨끈이 정말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굉장히 아프고 그때는 이 머리에 막 쓰고 있는 보통 하이바라고 하는데 방탄 헬멧 이것도 막 무거운 진처럼 느껴져서 벗어 던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제 옆을 지나가다가 제 옆에 탁 서서 되게 힘들어 보인다고 내가 대신 군장을 들어주겠다고 내가 그 총 내가 들어주겠다고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 소식이 저한테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될까요? 물론 그렇게 저에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고 또 제가 이상하게 한 번도 타지는 않으더라고요. 끝까지 행군에 낙오하지 않고 갔는데 아마 누군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면 아마 그 말이 저에게는 아마 복음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리 무거운 짐을 지고 행군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누군가에게는 각각 이 짐의 종류도 다르고 아마 그 무게도 다르겠지만 누구나 뭐 크고 작은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린 끝까지 아마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렇게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굉장히 수고스러운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좀 힘이 들 때, 정말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외우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 의지하면서 기도한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짐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또 실제로 시편 55편 22절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약속대로 주님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말씀을 외우고 외치면서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 어떨까요? 정말 막 무거운 짐이 주님께 맡겨지는 듯한 느낌으로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내 짐을 이렇게 기도로 예수님께 맡기면 정말 내 짐이 가벼워지는 것일까요? 사실 기도하면서 마음은 가벼워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현실의 문제는 그렇게 크게 변하는 것이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기도하면서 이 짐을 좀 맡겼나 싶으면 또 다른 짐이 우리를 무겁게 만들어요. 우리 뭐 건강이나 또 우리 자녀의 가정의 문제들, 뭐 사업의 문제들이 어느새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뭐 이런 사실들을 우리 머리로는 뭐 잘 알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 이 변하지 않은 현실 때문에 사실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쯤이면 한번 좀 그런 의심이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럼 과연 우리의 이 모든 짐을 정말 가볍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일까? 단지 그냥 죄의 이런 문제, 우리의 정말 근원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하시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염려나 우리의 의심, 뭐 슬픔과 같은 이런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냥 여전히 내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닐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죠. 오늘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은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짐을 이 가볍게 하신다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현 가능한 말씀이 될 수 있는지 오늘 사도 바울이 실제적인 예를 통해서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시는 주님의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우리에게 신앙의 동료들을 주셔서 우리 동료들끼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짐을 져주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무거워서 혼자 들 수 없는 그런 짐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함께 들면 들 수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함께 짐을 지어주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굉장히 버거울 때가 있었어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열매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바울이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30명, 50명, 100명 이렇게 돌아오는 게 아니었어요. 어느 때는 실패한 날도 있었어요. 한 명도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고 열매가 없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때로는 핍박이 찾아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아지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몸이 아플 때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그때마다 아마 마음이 좀 낙심됐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헌신한 삶을 샀는데 왜 어째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아마 이런 무거운 짐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마 짓누를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바울이 끝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 바울의 이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 져주는 신앙의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차 전도여행 때는 혼자 간 게 아니잖아요. 바나바, 마가 요한 이렇게 1차 전도여행 갔죠.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때는 실라, 그리고 누가, 디모데,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동역자를 이루어서 이 전도여행을 함께 떠났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여러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편지 곳곳에서는 이렇게 이 복음의 짐을 함께 나누어서 자신과 함께 이 짐을 져준 믿음의 동료들을 소개하는 글, 그 글들을 처음과 마지막에 소개하면서 얼마나 그것이 자기에게 힘이 되고 큰 기쁨이 되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누군가 또 다른 사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혼자서만 세상 짐을 지고 가면 여러분 그렇게 아마 오래 못 가서 쓰러질 거예요. 하지만 함께 이 짐을 나눠서 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죠. 우리 함께 이 짐을 나눠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 제목을 통해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짐을 지어주는 곳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마 구역 식구가, 여러분들의 기관, 사역원, 우리 공동체, 여러 임원들 서로 함께 이렇게 짐을 지어주도록 함께 우리가 조직하고 함께 모인 곳이 공동체라는 이름이죠. 이렇게 서로 짐을 대신 지어줄 때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2절 말씀에서 이 짐이라는 이 말과 이 법이라는 이 단어를 흥미롭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헬라어로 써왔는데 이상한 상형문자가 돼가지고 이 짐이라는 말과 이 법이라는 이 말이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성경 자체가 이 교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율법주의자들, 이 법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에 빠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갈라디아서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할례도 중요하고 율법도 중요하다. 율법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짐으로 막 지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율법의 짐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것이 바로 그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오늘 이 법과 이 짐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 짐을 져주는 것, 함께 나눠지는 것,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성하는, 반드시 함께 따라야 되는 우리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이렇게 짐을 지어주는 정말 중요한 예가 오늘 그 6장 1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6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어야 되는 서로 짐을 지어주는 중요한 예가 바로 1절에서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잘못한 그런 일이 드러나는 경우를 예로 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 우리 공동체에서, 교회 안에서 너무나 좀 눈에 보이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그런 경우예요. 여러분, 그 잘못을 놔두는 것이 사랑일까요?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여기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의 죄와 부족함을 잘 지적해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혹시라도 이게 잘못인지 모르고 죄인지 모르고 이게 잘못하고 있는 이 사람이 깨닫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를 이렇게 바로 잡아 주어야 된다면 나도 똑같이 죄인이야,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면서 오늘 그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렇게 그 사람을 그렇게 잘못을 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한 심령이요. 우리에게는 온유한 심령이 필요해요. 3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며 스스로 속임이라, 이 온유한 심령에 반대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이 뭔가 막 된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막 죄를 내가 교만하게 지적하고 나는 마치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기만된 행동이라는, 스스로 속이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온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우리 지적하고 바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바로 서로 함께 어려운 짐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돌보고 또 서로의 약함을 또 감당해주고 때로는 책망도 해주고 격려하고 할 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간다라는 것이 오늘 함께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서로의 짐을 가볍게 하는 좋은 공동체의 모습은 두 번째로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좋은 것이 있다면 혼자 이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공동체와 나누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근데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뭐 물질적인 가치관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는 실제로 아마 나에게 뭐 어떤 실제적인 물질적인 유익을 주는 사람, 사실 이런 사람들은 존중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뭐 이런 도움을 주는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물질적인 뭐 이런 실제적인 이런 도움들도 필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을 이끄는 정말 영적인 도움, 이게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영혼에 도움을 주는,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할까요? 예수님? 성령님? 뭐 당연히 그렇지만 실제로는 아마 우리 영적인 교사, 우리 목사님, 뭐 전도사님, 뭐 교회학교 선생님, 아마 이런 분들이 아마 영혼을 풍성하게
돕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좀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영적으로 도움을 주는 분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을 함께 한다는 게 과연 뭘까요? 저는 일단 목사이기 때문에 때로는 제가 밥을 참 잘 얻어 먹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께서 잘 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들어서 정말 저희를 잘 먹여주시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 같은 이 목사나 교역자들은 일단 뭐 눈에 띄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섬김을 받기가 쉬워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영혼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헌신하는 아마 교회 학교 선생님들, 이런 분들을 전 더 많이 격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교회 학교 교사들, 선생님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마 지난 우리 주일부터 계속 우리 듣고 있습니다. 힘들고 좀 지쳐서 좀 쉬시고 좀 그만하신다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우리 교사들 중에서 이렇게 힘들고 지치기 전에 누군가 그 사람에게 좀 수고한다고 격려하고 좀 위로해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뭐 같은 부서에서 그렇게 권면하고 또 그 부서의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권면하셨겠죠. 하지만 전혀 의외의 사람이 수고한다고 교사들에게 격려하고, 말로만 격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주면서 너무 수고가 많다고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따뜻하게 손도 한번 잡아주고 격려해 주었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마 지친 좀 마음을 좀 추스르고, 야 그래 이렇게 기도해 주신 분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한번 좀 올해 한번 쉬려고 했는 그런 마음들을 좀 다시 한번 고쳐먹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새로운 교사를 모집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헌신된 교사들이 많이 필요해요. 뭐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은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이미 섬기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교사들을 우리가 잘 좋은 것으로, 좋은 마음으로, 또 때로는 정말 좋은 것으로 우리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이분들에게 우리 따뜻한 우리 격려와 사랑으로, 때로는 진짜 맛있는 우리 식사와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더 좋은 우리 주일학교 교사, 이런 분들이 전 더 많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함께 여러분이 짐이 가벼워지기 위해서는 낙심하지 말고 우리 선한 일에 끝까지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심지 않았는데도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자라는 허황된 나라가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법칙이에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들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대요. 그러니까 내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투자하고 헌신하면 사실 육체로부터 얻는 것은 썩어질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을 위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위해, 우리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심는 사람들은 우리 성령으로부터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을 거두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믿고 우리가 지금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선한 일이잖아요. 그것이 뭐 우리가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는 일이나 아니면 각 기관에서 우리 지금 총회 함께 한창 우리가 진행했고 또 다 결과하고 아직도 또 진행을 해야 되는 아마 부서들도 있을 텐데, 각 기관에서 우리 같이 임력원으로 섬기는 그런 일들 참 여러분 귀한 일이에요. 뭐 여러분 임원들 세울 때마다 뭐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세요? 이번에 회장 누가 되나? 이번에 부회장 누가 하나? 이게 진짜 십자가인데, 이렇게 하면서 혹시 피하려고 하거나 정말 부담스러워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이 너무나 귀한 일이거든요. 요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일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한심한 일입니다. 요즘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로 많이 기도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수요 예배 마치고 나서도 저녁마다 권사님들 팀을 이루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보일까요? 정말 쓸데없는 일처럼 보일 겁니다. 좀 뭐를 얻겠다고 저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앉아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일까? 게다가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죠. 막 허공에다 막 손을 들고 막 소리를 지르고 가끔은 뭐 사람이 알아듣지 못할 뭐 그런 말도 하고 아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마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 보면 다 정신병자들이라고 아마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취급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 교회가 함께 감당하는 이런 착한 일, 우리 선행이 우리 칭찬받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별로 이렇게 알아주지도 않고 열심히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하지만 당장 뭐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때마다 여러분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렇게 낙심하고 올해는 좀 쉬어야겠다. 이제는 좀 천천히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당장 뭔가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당장 세상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선을 행하는 일에는 고난이 따르고 결과를 얻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시간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어떻게 된다고요? 거둘 것이다.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믿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한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시골 할머니가 난생 처음 버스를 타게 되었다고 해요. 아주 옛날 얘기겠죠.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머리에다 보통 짐을 지고 이렇게 다녔잖아요. 머리에 이렇게 무거운 짐을 이고 버스에 조심스럽게 이제 할머니가 오르신 거예요. 할머니는 버스 빈자리에 조용히 이렇게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자리에 앉아서도 머리에 이고 있는 짐을 내리질 않는 거예요. 보다 못해서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좀 너무 무거우신데 짐을 좀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손을 저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에구에구 그런 소리 마슈. 지금 운전수 양반이 지금 얼마나 힘든데 내가 지금 짐을 갖고 탄 것만도 미안한데 어찌 바닥에다가 내려놓아서 이 버스를 무겁게 한단 말이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런 할머니와 같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같이 들어주게 하는, 또 붙들어주게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누군가 머리에 짐을 이고 있으면 우리가 그 짐을 함께 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때로는 잘못한 사람들은 또 바로 잡아주고, 온유한 마음으로, 또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정말 교회답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우리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